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 특별히 영혼의 부활뿐 아니라 몸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적 타락, 마음의 타락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몸이 직접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고 했고, 이로 인해 영적 죽음뿐 아니라 몸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새 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순간 갑자기 빠져가지고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와 질식사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숨을 못 쉬고 죽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준비가 원래 원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가려다가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리가 꺾인 것처럼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제가 빨리 하느라고 실수를 했고요. 실제로는 다음 날이 이제 곧 저녁에 안식일인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큰 안식일이 있으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시체 좀 치워주세요,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죄수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두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었고, 예수님은 아직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해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치 예수님도 다리가 꺾인 것처럼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양쪽만 다리 꺾었고 예수님은 다리가 안 꺾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리 안 꺾였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한 분 몇 분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 거 아닌데 했던 분 몇 분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틀리면 반드시 정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틀린 거 있으면 조용히 문자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죠. 의롭게 됐는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제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 몸의 성화도 필요하다. 우리 몸도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야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퀄리티가 좋은 몸인가요? 기능이 좋은 몸인가요? 그렇지 않죠. 낮은 몸이죠. 낮은 몸이기 때문에 죄 짓기 쉽고 늙기 쉽고 병들기 쉬운 낮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 안에서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몸이 쉽게 병들고 쉽게 죄지는 몸이기 때문에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새로운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탄식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탄식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식 속에. 기억나시죠? 여러분께 참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한 건데 항상 처음 들은 것처럼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말을 똑같이 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 강해 설교를 할 건데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완벽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소생했다고 그래요. 소생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어떤 거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결국 또 다시 죽어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전에 여전히 죽을 육체의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을 수 없는 몸, 병들 수 없는 몸, 죄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를 부활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부활하신 분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부활의 유일자라고 안 하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 안에 이런 단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이것만 드릴게요가 아니라 이것을 대표로 드릴게요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이 첫 열매 안에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수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 그 첫 열매 안에 앞으로의 모든 수확이 이 보리 안에 첫 열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라는 대표성을 가진 드림이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어서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대요? 아담 안에 있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됐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태어나서 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큰 어떤 흐름, 여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군대 용어예요. 그냥 군대에서 오와 행을 맞춰갖고 대열을 정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열을 정비할 때 쓰는 이 용어로서 차례대로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23절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둠의 세력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도취하시는 예수님의 전쟁, 예수님의 승리로서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걸 더 적나라하게 다루는데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게 될 거래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더 끝에는 뭐가 있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끝에서 맨 끝에 결국에는 사망이 사망한대요. 사망으로,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단 1%도 사망이 역사할 수 없어서 우리의 전 존재, 전 사회 안에서 사망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의 부활, 그로 말미암아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끝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느 현실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사이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세 가운데 예수님은 뭘 하세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면서 주님은 어떤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전쟁하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완벽한 부활이 임하고 그 끝이 임할 때까지 주님은 전쟁하는 왕이 되셔서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높아진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든 원수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전쟁하는 왕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뭐 따로 노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군사요, 교회는 그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함께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그럼 이 원수의 실체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무엇일까?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될, 또 주님이 싸우시는 통치, 권세, 능력은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통치, 권세, 능력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치자들과 그 통치 시스템,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그 통치와 권세를 뒷받침하는 어떤 능력과 힘들, 눈에 보이는 그것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의 총독,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시스템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통치, 권세, 능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 권세, 능력은 천사, 악한 천사들을 얘기한다. 유대의 천사론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하는데, 천사들 사이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계급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통치하는 천사, 권세 잡은 천사, 능력을 행하는 천사들이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원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통치를 보좌하는 천사, 권세를 보좌하는 천사, 능력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됨으로 마귀, 귀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섬기는 게 아니라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장악하려 하겠죠. 그래서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장악하여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대결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두 번째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통 세 번째 주장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통치와 통치 시스템과 권세와 능력들, 그게 경제력이든 그게 군사력이든 그 모든 능력들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통치, 권세, 능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는 원래 이렇게 하나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곁의 시스템과 내면의 영적 세력이 함께 결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다 주님을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싸움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통치 세계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노릇으로 통치 그 위에 서실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주님께서 정복하셔서 그 위에 서실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서실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요?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결부된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십자가 들고 국회의사당 가고 십자가를 들고 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시스템과 구조적 악과 싸우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매일매일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의 막 싸움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1번, 2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가실까요? 1번으로 하면은 이제 이상한 소리 뭐 이리로 가고 이렇게 막 이거에 따라서 막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싸움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싸움이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통치와 권세와 이 능력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왕노릇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웠나요?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밖에 나가서 데모하면서 싸웠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싸웠어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싸웠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권세 있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장악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을 전복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냐면,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참된 성도,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 싸움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로서 빛이 된다면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승정파가 울려 퍼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나와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이 영적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먼저 왕노릇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통치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 보시면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신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았냐의 싸움이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통치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통치를 하게 되면, 통치는 뭘 만들어요? 통치 질서를 만들어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 삶에 통치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통치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정합되고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어떤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 있고, 마음의 차원이 있고, 몸이라고 하는 육체적, 신체적 차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 차원이거든요. 예.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영이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교제하는 그 관계 자체가 영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spiritual being이라고 그러죠. 영적 존재거든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적인 차원이 우리의 마음의 차원을 다스리고, 마음의 차원이 우리의 몸의 차원을 다스릴 때 바른 질서가 있는 상태예요. 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주님이 주시는 지혜, 평강,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진 마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몸에 새로운 의지와 힘을 공급하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예.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시려면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른 질서죠. 그런데 이 질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게 돼요. 몸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욕심, 몸의 두려움, 몸의 게으름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래요? 배래요. 몸이래요. 욕심이래요.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주인이 되고 몸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몸의 욕심이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요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길게 물어보신 분 계신가요? 잠깐 스치듯 물어보고,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푹 젖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마음에 채워서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 좀 요즘 있으실까요? 그거는 후딱 해치워버리고, 예. 내 몸이 원하는 것,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얼마를 잘까, 어디를 갈까, 이것만을 먼저 생각해서 몸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주원이랑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주원이한테 그랬어요.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갔거든요. 이제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주원아, 이제 방학도 됐고 시간도 많으니까 하루에 성경 2장 읽었던 거 요즘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좀 읽고 좀 묵상도 좀 길게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보통 주원이었으면 네 아버님 제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본대요. 머리 컸다 이거. 이제 자기 중학생이 됐는데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말이 다 읽히는 거예요.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아세요? 아버지, 성경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성경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게임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요즘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막 저보다 구독자가 막 1,000명, 2,000명이 봐요, 얘 거를. 구독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위로해줘요. 아빠 거면 이렇게 안 보냐 그랬더니 아빠는 길어서 안 보는 거래. 그러면서 자기가 전략을 좀 개발해 주겠대. 많이 볼 수 있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왜 얘가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게 그 어린아이들 왜 힘들까?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인데도 뭐예요? 몸이 막는 거예요. 몸이 귀찮아요. 마음이 막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예.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서포트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 앞에 푹 젖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에 몸과 마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이 저항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서 저항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시간 좀 있으시면 수요예배 좀 나오시겠어요? 제가 수요예배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수요예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예배를 하니까 뭐가 되면 삶에 질서가 다시 생기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영적 질서를 새로 다잡는 거예요. 습관 형상이라고 하는 건 영적 차원이 마음의 차원을, 마음의 차원이 내 몸의 차원을, 관계의 차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그렇게 바른 질서,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내 마음을 먹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다가 이 몸으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독성을 갖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독성을 갖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 이걸 영성화 작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시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다시 마음을 먹고 내가 다시 결정하고 다시 살아가는, 이걸 성육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적, 말이 안 나오는데 영적 혈액순환이라고요. 혈액순환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오고 여기서 받은 걸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요? 마음의 단계에서 다 끊겨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주님께 받아서 밑으로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끊겨 있어요. 다 끊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셔서 이게 회복되셔야 되는데, 수요예배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왜냐면 제가 수요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정립되는 기분이에요. 다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나니까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이렇게 다시 순환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화요일 기도 모임 좀 오실까요? 그런 회복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권세자가 되셔야 돼요. 권세는 뭐냐면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소유권과 결정권을 갖는 힘이 권세예요. 그것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그에게 있을 때 권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모든 결정은 네가 해야 돼. 이게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풍조예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세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있는 사람도 있고 돈과 야망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소유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저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끌려다닐 수 있고 이끌림을 당할 수 있어서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내 인생에서 권세 있으셔야 돼요. 권세 있으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권세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권세자가 아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자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가 상실되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하게 될 때, 주님 제 거 왜 건드세요? 주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심히 주님 앞에 상하고,
그리고 내 것만 건드시는 것 같아서 주님 왜 제 거 건드세요라고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소유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때도 내 거를 드리면 아깝고 내 거를 드리면 더 많이 갚아주시길 바라지만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때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능력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래요. 살았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결국 몸으로도 죽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여.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따름은 억지로 끌려가는 따름이 아니라 자발적 따름이고 기쁨의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끌림이 아니라 기꺼이 따라가는, 기꺼이 이끌리는 이끌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차원이 우리를 이끌어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작은 불순종의 영들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저항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끌리는 끌림으로써 따라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를 이끄는 것이. 예. 근데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이끄는데 그걸 따라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이 만들어낸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이 배제된 생각들, 이러한 이 풍조가 우리를 이끄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따라가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은 욕망의 디자이너들이에요. 이 마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을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죄에 빠뜨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욕망을 디자인해요. 그래서 욕망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 삶인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무엇이 성공한 삶인지를 상상하게 하고 그것에 자극받게 하여 그 상상력에 여러분이 빠지고 동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자라서 행복해요. 그 디오스 냉장고 사신 분 많이 있죠? 그 냉장고를 사야 여자로서 행복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행복에 대한 그 이미지와 그림을 그려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리하고 화려한 걸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귀가 설정하고 있는 그 좋은 삶에 대한 디자인, 그림들,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삶인가 보다, 이게 행복한 삶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상, 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 믿음이라는 건 비과학적인 거다, 죽으면 다 끝이다, 천국 지옥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상,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그림들, 거기에 내 욕망을 드리는 이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실력이요, 능력이에요. 이 능력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기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길까요? 이 세상 풍조를 이기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어떤 복음이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풍조를 박살낼 수 있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시는 그것의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이 세상 풍조를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하고 날카롭고 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상상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셔야 돼요.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나라여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상상력을 하시고 그걸 조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네. 오늘 2부 예배 때만 특별히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원이가 또 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잘 때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의심한대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든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지.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나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원한테 그랬어요. 주원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만큼 천국을 살았나? 내가 예수님 믿고 의식하면서 얼마만큼 천국을 살았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을 누리는 거에 집중해봐. 그러면 좀 덜 무서울 거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항상 뭐예요? 죽음 이후에 있을 막연한 어떤 그런 데 좋은, 그렇게만 상상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꿈꾸셔야 돼요. 천국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을 박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상 안에서 내 욕망이 죽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 아래 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